제목, 사랑의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싹. 예레미야의 경고와 예수의 새 계명 사이에서 서론, 갈라진 땅, 갈라진 마음. 인류는 늘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는 온유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황무지가 된 땅을 보라 는 신음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남긴 새 계명, 요한복음 13시 34분 과 예레미야서 12장의 절규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전자는 인간관계의 이상을, 후자는 그 이상이 좌절된 현실을 증언한다. 이 에세이는 사랑의 실종이 초래한 황폐함을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 진단하고, 예수의 사랑 명령이 어떻게 황무지를 일굴 쟁기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결코 체념하지 않는 시선으로. 1장, 황폐와의 풍경. 사랑하지 않음이 낳은 결과. 11. 포도원을 짓밟은 통치자들. 많은 외국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고 내 밭을 짓밟았다. 램 12시 10분. 예레미야 시대의 침략자들은 오늘날의 탐욕적 권력과 중첩된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 국가 간의 자원 전쟁, 기후 위기의 외면, 이 모든 것은 남의 밭을 짓밟는 현대적 형태다. 포도원은 단순히 농경지를 넘어 인간이 서로를 돌보아야 할 공동체의 상징이다. 사랑의 부재가 경제적 약탈로 나타날 때 땅은 물론 인간성까지 황폐해진다. 12. 노동의 부조화. 밀 대신 가시를 거두는 자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열심히 일하여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램 12시 13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소외된 노동을 예언한다. 월급을 위해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직장인,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원을 캐는 광부, 창의성을 잃고 반복 작업에 시달리는 예술가. 그들은 모두 가시밭에서 허송세월하는 예레미야의 백성과 닮아 있다. 사랑이 없는 노동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공동체의 정신적 황무지는 깊어진다. 13. 황폐함에 무감각한 세대. 온 땅이 황폐해졌으나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없다. 램 12시 11분. 기후 변화를 외면하는 정치인, 이웃의 고통에 냉담한 개인, 전쟁의 참상을 스크롤하며 지나치는 네티즌. 이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탄식한 무감각 위 후예들이다. 사랑이 공동체 의식을 마비시킬 때 인간은 황폐함을 당연시하게 된다. 2장. 사랑의 부재가 초래한 악순환. 21. 분노의 칼이 삼키는 평화. 내가 온 땅을 삼켜버릴 칼을 보낼 것이니 아무도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램 12시 12분. 예레미야의 칼은 오늘날 증오의 언어로 재탄생했다. SNS에서 난무하는 혐오 발언, 종교 인종 갈등, 세대 간의 단절, 이 모든 것은 사랑 대신 분노를 선택한 인류가 초래한 정신적 전쟁터다.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하는 악순환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형되어 재현된다. 22. 신뢰의 붕괴와 고립의 늪. 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램 12시 13분. 부끄러움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기업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때, 정부가 백성을 배신할 때, 가족이 서로를 의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예레미야 시대의 황폐한 땅은 현대인의 고립된 마음과 닮은 꼴이다. 3장. 새 계명으로 일구는 희망의 밭. 31. 사랑. 황무지를 일굴 쟁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 13시 34분. 예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이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포도원을 짓밟는 통치자 대신 밭을 일구는 섬기는 자가 될 때 황폐함은 멈춘다. 기업인이 이익 대신 환경을, 정치인이 권력 대신 약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발시즘이다. 32. 노동의 재정에 밀을 거두기 위한 투자.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노동의 목적을 재정의해야 한다. 교육자가 시험 점수 대신 창의성을, 농부가 수확량 대신 지속 가능성을, 예술가가 관객 수 대신 진실을 추구할 때 노동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거두는 것은 가시인가, 밀인가? 33. 공동체적 애통. 슬픔을 나누는 자들의 연대.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없다. 램 12시 11분. 는 비판은 무감각함에 대한 경고이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를 슬퍼하는 청년들, 전쟁 피해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활동가들, 이웃의 실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주민들,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뒤집을 희망이다.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진다. 4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41. 생태적 회복. 포도원을 다시 일구다. 예레미야가 외친 황폐한 땅은 오늘날 산림 파괴, 해양 오염, 멸종 위기 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친환경이라는 모호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 희생이다. 개인의 편의를 줄이고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이 생태계에 적용된 모습이다. 42. 관계의 재건. 적대를 넘어 협력으로 분열된 사회는 예레미야가 본 파괴자들이 광야에 이른 램 12시 12분 상황과 같다. 이를 치유하려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와의 차분한 토론,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모임, 종교 간 화해 프로젝트.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칼을 보습으로 바꾼다. 43. 경제 구조 개편. 가시밭에서 밀밭으로. 경제적 착취 구조는 현대판 가시 거두기다. 공정무역 확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이러한 정책들은 사랑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오늘날의 경제도 소외된 자들을 포용해야 한다. 결론. 황무지에 심는 사랑의 씨앗. 예레미야의 시대와 달리 우리에겐 예수의 새 계명이 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황폐함 한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라는 초대다. 파괴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고 가시밭을 밀밭으로 바꾸며 무감각함을 연대감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 이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는 과거의 유산이 된다. 사랑은 황무지를 일구는 농부의 인내다. 씨앗이 뿌리내리기까지 가시밭을 견디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며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것. 예레미야가 울며 외친 땅도 예수가 피로 세운 사랑의 언약도 이 인내 없는 세상에선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황폐함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땅은 여전히 희망의 밭이 될 수 있다. 가장 황량한 땅에도 사랑은 뿌리를 내린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싹은 트고 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수의 계명을 가로지르며